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권의 책의 제목을 언급하고 약간 비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책 제목을 너무나 정확하게 언급해서 혹시 저자나 출판사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이셨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일 텐데 그래도 제가 무척이나 소심한 자라 약간 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영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영화 제목도 너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한두 글자는 빼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중에 쉬는 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완벽한 타모시기 그런 거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목을 완벽한 죄인이라고 바꾸면 기독교 영화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제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소꿉친구들이 장성하여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도중에 핸드폰에 오는 모든 것을 공개하자, 그런 게임이었고 해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문자, 전화, 카톡, 메일 등에서 사생활이 폭로되고 그 사생활은 미담이기보다는 서로에게 불편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겉모습만 보면 모범생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걱정 없어 보이는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까발려 보니 전혀 다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 사람끼리만 봐도 문제투성이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정한 사람, 알고 보니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고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울 때에는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당연히 아무나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얼마나 다른가, 즉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얼마나 다른가,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얼마나 다른가를 저의 목회와 저의 교회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신앙 경력을 따지지 않으며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했으며 앞으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를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심한 것이 아니고 또 직분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만약 우리가 묻고 따진다면 서로 속고 속이는 쇼에 불과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하나지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취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구두 시취를 서너 시간씩 합니다. 전도사 될 때에도 시간은 좀 짧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안수집사 또는 장로를 세울 때에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또는 질문의 깊이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말고 목사나 전사나 장로 세울 때 시치위원님들 앞에 자기 핸드폰 꺼내놓고 한 3시간 동안,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걸 평상시 하던 대로 하기,
그 전화 오면 평상시 하던 대로 받기. 뭐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아마 탈락자가 수두룩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묻고 따지고 한꺼풀 걷어내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얼굴 맞대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서로 모르니까 그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하면서 예배드리죠. 하나 걷어내볼까요? 제가 그래서 그냥 덮기로 하는데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예배 끝나고 저한테 사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뭔가 큰 잘못 있으세요? 그런 거 서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격을 운운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테스트를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면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지속되고 기독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묘사들이 다 나오는 시점이 있고 다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성경의 표현들이 어느 때에 등장하고 어느 순서에 등장하느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기억하라, 너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억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직 하나님의 일이 완성하지 않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성취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기억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모세에게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예레미야를 포함한 예언서에 가보면 기억하라, 찾으라, 돌아오라 이런 표현들이 늘 세트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 표현도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맞추어서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잊었으니까 기억하라고 하고, 버렸으니까 찾으라고 하고, 떠났으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기억할 만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찾으라 돌아오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는 긍휼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표현을 보시면, 어떤 묘사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 말씀이 어떤 순서에 등장하는가라는 것도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예,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표현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31장 1절, 그 바로 위에 30장 2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동안 관계없다가 이제사 맺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던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30장이나 31절에 와서야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건적이었고, 예레미야에 오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관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 되는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겨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서 이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후에 그 관계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 관계를 버리신 적이 없고 그 관계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잊었고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버렸고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끊었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2절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입니다. 예,
여기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고 안식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과 수준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게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4절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뭔지 밑줄을 하나 쳐보십시오. 어디다 쳐야 됩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짐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결과가 나옵니다. 4절 후반부.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너희는 나를 포기했어도,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끊었어도 나는 다시 너희를 세우고 나는 다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다시 너희에게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4절부터 보시면 만약 너희가 먼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라.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왜? 은혜 받던 것도 없는데 춤추며 소고 치면 그건 정신 나간 겁니다. 그 다음 너희가 먼저 사마리아에 돌아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고 스스로 사마리아를 차지할 수 있고 스스로 포도나무를 심고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먼저 시온에 올라와서 여호와께로 나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스스로 시온에 올라올 수 있으면 다시 세워진 것인데 그때서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선포 앞에 인간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운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서이어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순서도 정말 멋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고 기독교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예, 하나님이 정말 좋고 기독교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구나 라는 게 멋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일의 양식이 정말 멋있다는 겁니다.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제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어떤 학파가 있고, 세상에 어떤 그룹이 있고, 세상에 어떤 계보를 형성한다고 하면 그 계보, 그 학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고 성장시킨 핵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있자 야곱의 일가족 약 70명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잘 모아뒀다 7년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 최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의 가족을 형성한 것보다 더 긴 세월, 대략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상과 차단된 지역, 즉 이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이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을 떠나 특별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외부와 격리된 채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로 특별한 장소에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기 겨울 캠프, 하나님 사관학교 그런 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집단은 완벽한 폐쇄성이고 전형적인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장 개방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세상에 영향력이 큰 곳인 제국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지혜와 권모와 술수와 학술과 종교와 문화가 번성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몰래 하는 교육이 아니었고 다른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세뇌 교육도 아니었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오직 자기만의 주장을 강요하는 밀폐 교육 아니었습니다. 본인들도 나갈 수 없고 외부인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차단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모든 내용이 비교되고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것보다 이게 더 좋은가 나쁜가 늘 비교하고 따져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동안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애굽의 술객들과 애굽의 신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유익한가 믿을만한가 점검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슬로 하여금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런 자유를 주셨고 친히 하나님이 증명을 해 보이신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놈도 예외 없이 다 나와야 한다 강요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외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다 제한한 적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열려있는 그 애굽에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하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방성,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성,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내 백성이어야 되고 내 말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되니까 듣지 마. 내 말 들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멋진 게 가나안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멋지셨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그 모든 가나안 사역을 마친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뭐를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의 신앙에는 어디에도 협박이 없고 어디에도 강요가 없습니다. 은혜 준다는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속박하지 않으셨고 은혜 주었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의 자유 선언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아예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 대신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결과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는 패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선언이 오늘 본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또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았던 과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을 당시 최고 번성한 나라, 당시 가장 개방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또다시 가장 개방된 세상에 당시 가장 학문이 발달한 나라에 가장 문화와 경제가 번성한 나라에 이스라엘을 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가서 보고 듣고 비교하고 체험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개방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잠시만 가서 한번 보고 와 라고 하는 한 해나 두 해 견학이 아닙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가라, 다 가. 거기에서 잠깐만 머물다 와라. 견학 참관이 아니에요.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터잡고 살아라. 한두 해가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기본이 70년. 거기서 바벨론을 봐라. 바벨론의 지식을 보고 바벨론의 학문을 보고 바벨론의 문화를 보고 바벨론의 종교를 보고 다 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내 말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나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계산해보고 너희가 따져보고 너희가 분석해보고 너희가 선택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방성, 하나님의 자신감. 정말 정말 멋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그러느냐? 아니요. 신약에 예수님도 동일한 패턴을 하셨죠.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야, 나에게 주어진 기한이 3년밖에 없다. 너희들하고 함께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12명 뽑혔지. 산속으로 들어가자. 산속에서 모든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내 말을 집중적으로 배우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과 교류할 것도 없다. 그들과 해서 괜히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괜히 논쟁만 하지 말고 그저 너희는 따로 모여서 내 말만 듣고 내 말에 맹종하도록 정신교육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선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불과 6장 넘어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벌써 둘을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둘씩 동네에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개방적이셨고, 하나님은 그만큼 오픈되셨고, 하나님은 그만큼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만 모여서 뭐를 했느냐? 맨날 하나님 중심으로 거기서 종교활동만 했느냐?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성전에 와서 유대교 제사장들과 논쟁을 했고, 유대교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속으로, 더 나아가 열방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폐쇄적 종교가 아니라 개방적 종교이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 귀를 막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담대한 종교, 열린 종교, 자유의 종교, 좋은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기독교도 이런 식이어야 하고 교회도 이런 식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 또는 교회 출입문에 어디 교인, 타 종교인 출입 금지, 이런 팻말, 포스터, 그런 거 붙여놓는 거 정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못 들어올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반갑고 고마워요. 내가 그거 찾아내려면 이 양반이 그 양반인지 그거 찾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온대잖아. 와서 듣는대잖아. 촬영 타종교인 출입금지 이러지 말고요. 신모모인 대환영. 목사 면담 최우선. 그런 거 해놔야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성경과 다른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내 교회 말고는 아무 곳에도 못 가게 하고, 내 설교 말고는 누구의 설교도 듣지 못하게 하고, 나하고 하는 성경 공부 말고는 아무하고도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 성경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킨단 말입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저 청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가면 죄만 지으니까 세상에 가능하면 못 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뺑뺑이를 돌려야 돼. 그래서 세상 생각 못하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뺑뺑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죠. 기독교의 이 폐쇄성, 기독교 운영의, 교회 운영의 이 경지성,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의 부재,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소통의 부재에 참으로 답답한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열고 할 때마다 기독교가 여러 방면에서 기독교답지 않은 것,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개방된 애굽으로 보냈고, 당대 모든 것이 활발한 바벨론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보고 거기 가서 듣고 배워라. 거기서 배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해 보아라.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날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운영하는 원리와 여러분의 직장의 원리, 과연 어떤 게 인간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와 죄인들이 인간을 대하는 원리, 어떤 것이 인간에게 행복한가? 가서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죠. 저는 왜 교회가 자꾸 문화센터가 되고 왜 교회가 자꾸 평생교육원이 되려고 하는지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럼 성경 배우러 어디로 갈까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배우러 먼 플러스를 가야 되나요? 먼 마트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우시면 되죠.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와 세상의 장소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너무 멋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 백성 삼으시는 과정, 지난번에 애굽에 보내놨더니 아주 엉망이더라. 역시 거기서는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들어와. 다 끊어. 그리고 오직 내 말만 들어. 그렇게 했던 게 있죠, 성경에. 포로 갔다 온 그 애 모시기하고 느 모시기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게 만들어지죠. 왜? 하나님 방식과 다르게 하니까 하나님의 종교와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방식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는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자, 포인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입니다. 일단 7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강조가 어디 있냐면 8절 중간에 나오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이겁니다. 왜냐하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하는 여인은 스스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고 어떤 공적이나 업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데, 왜 걷지도 못하는데, 왜 자기 애 관리하느라고 옆에를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가장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대상에 도무지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 은혜라는 걸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거, 이스라엘의 어떤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 9절 마지막,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저들의 상태, 수준, 자격, 조건 운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거기 보면 또 하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눈치채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요시야부터 16대 왕 요시야부터 20대 왕 시드기야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하여서 없어진 시대입니다. 북왕국이 패망한 지 최소 100년에서 150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북왕국이 패망해서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서 돌아가기만 하는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예 망해버리고 아예 아수르에 흡수돼가지고 포로라는 개념도 없고 돌아온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도 그 아수르에게 시달렸고 그 뒤이어 애굽에게 시달렸고 그 이어 바벨론에게 시달렸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잡혀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대상이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깨트립니다. 자, 31장 1절 보세요. 자,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에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10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고 없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나라가 망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12지파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12지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북지파가 완전히 괴멸된 그 상태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 5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당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그 사마리아가 바로 북왕국의 수도였고, 6절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라고 나오는데 에브라임도 북왕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북왕국이 없어졌다라는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때 남과 북을 초월하여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자, 해산하는 자 관계없이 모두를 돌아오게 하겠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지 않나요? 두 가지가 멋있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멋있고, 그 멋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차려서 설교해 주는 사람이 정말 멋있고 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고요. 우리 기독교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자, 더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걸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다양하게 표현을. 자, 10절로 12절. 또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10절로 12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거기서 정말 멋있는,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멋있지만 표현상으로도 정말 멋있는 표현이 뭐냐면 10절 맨 앞에 나오는 이방들이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환호를 지를 사람도 이스라엘이고 감사의 찬양을 부를 사람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환호하고 탄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외치라. 예, 그냥 본인들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와, 우리가 회복됐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냐면 이방들이 보고 나서 우와,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잖아, 떠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셨네. 우와, 세상에 저런 일이 없는데 우와, 쟤네 신은 정말 멋있구나. 우와, 쟤네 신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누가 외쳐라? 이방들이 외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내는 반전, 역설적 표현. 또 13과 14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목을 하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일한다는 것인가? 또 그래서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익을 얻는 존재는 일을 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더라. 와, 멋지다. 본문대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요. 13절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해서 사람에게요.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예, 모두 인간이 복을 받고 모두 인간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한 서너 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간단히만 읽어볼게요. 자, 먼저 15절. 15절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16,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실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울음소리와 눈물이 그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현실 18절과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귀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러움고 욕됨이니이다. 은혜가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또 현실 21절과 22절이 현실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시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짐이 닳았더라. 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다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23절로 26절까지는 유다 땅, 유다 성읍에 대하여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유다 땅과 유다 성읍이 뭐라고 불리운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앞에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와, 이게 어마어마한 반전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할 것, 유다의 성읍이 어떻게 다 쓸모없게 될 것, 그거를 하나님이 알리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26장 16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게 26장이었어요. 그런데 31장에서는 유다 성읍과 산이 어떻게 된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26장과 31장 불과 5장 사이에 유다 성읍이 무슨 개과천선이라도 했습니까? 아니, 유다가 맹지에서 택지로 용도 변경이라도 됐답니까? 그런데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어찌하여 저 성읍이 저렇게 망하였는고라고 조롱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치셨도다 라는 조롱을 듣던 그 성읍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 성읍을 향하여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라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앞에 13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춤추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하며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반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발생할 결과 하나님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세 군데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34절,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16장 9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25장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게 이스라엘의 현상이었고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춤추며 즐거워하며 즐겁게 하며 기쁨을 얻게 하며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유익 누가 얻습니까? 인간이 얻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인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성경 읽는 게 정말 재미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하는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가? 사람들을 나를 언제나 약점을 잡고 트집을 잡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성경. 그래, 다른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힘이 되고 성경을 읽는 게 은혜 되고 성경을 읽는 게 감격이 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자니 죄를 지는 것 같고 읽자니 부담되고 불편하고, 그래도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괜찮아. 예언서 같더니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겁나서 못 읽겠어.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즐겁고 특히나 예언서를 읽는 것 자체가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죠.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 삶을 어떻게 은혜롭게 만들어주는가 몇 구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만 확인해 보면, 먼저 30장 10절,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나. 30장 7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31장 12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 이루어 주셨죠. 이 예언,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물된 동산 같아서 근심이 없고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고 연약한 심정이 만족한 그런 삶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계시는 분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흡족하고 상쾌하고 만족한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